기도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닥칠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고 미래에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은 양극이에요. 고난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형통의 유혹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오기도 하고 형통함으로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있는 거죠. 고난 오니까 위기고 또 형통함이 있으니까 넘어지기 때문에 위기고 유혹도 위기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위기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이겨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독신같이 격렬한 고난이 있죠.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뭐 쉽지는 않죠. 준비 없이 만나면 고난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게 맞냐? 예, 맞습니다. 고난 때문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좀 깊이 들어가면은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건 아니죠. 고난이 왔는데 기도가 없었으니까 쓰러진 거죠. 이렇게 무장돼 있으면 이기면 되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파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파도가 오는데 날아오지 못해서 죽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좀 깊어지면은 고난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게 더 맞는 얘기겠죠. 또 유혹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미리 앞서가는 기도, 이렇게 선행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대비하는 기도,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 있겠죠. 다윗을 보시죠. 다윗이 언제 넘어졌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공백이 있어요. 기도 안 한 공백, 예배 안 드린 공백, 하나님 섬기지 않은 공백. 그러니까 다윗도 넘어져요. 다윗도 기도가 오랫동안 없으니까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비한 시간의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장기간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다 그러면 과거에 왕년에 웬만한 믿음의 용장들도요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무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고난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뭐 어려운 것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평탄함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마귀의 공격은 거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이렇게 보는데 유현진 선수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봤거든요. 이렇게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보긴 봤는데 유현진이 뭐 이렇게 볼이 빠른 것도 아니래요. 그죠? 한 150km 정도. 뭐 힘 빠졌을 때는 뭐 140도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마일이니까 1.6 곱하면 160km를 던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공도 아닌데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 들었을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패턴이 없다라는 거예요. 획일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공이 많아요. 패스트볼, 빠른 거, 그죠? 커터, 그 다음에 커브. 커터는 이렇게 무회전 킥 있죠. 축구로 치면 이렇게 공이 안 움직이듯이. 그리고 이게 공이 날아다니듯이 가요. 막 흔들려서 와. 제가 옛날에 저한테 커터를 던진 애가 있었어요. 제 학교 다닐 때 야구 선수. 부끄럽게도 못 받은 거 있죠. 오는데 됐는데 없어져 버렸어. 몸에 맞을 줄 알았는데 옆에 애가 맞았어요. 두 배로 미안했어요.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그걸 못 받는 거, 옆에 애가 맞은 거 다행이다 생각은 들기도 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브레이킹 볼이라는 것도 있죠. 이렇게 가다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뭐 커브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양한 구종을 커맨드가 좋다 그러죠. 원하는데 거의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다트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린 다트도 잘 못 던지죠. 근데 다트 잘 던지는 서양 애들 보면요, 이렇게 벽에 있으면은 거의 뭐 밀리미리 단위로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다트 잘 던져요. 그러니까 다트를 많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트 던지듯이 공을 던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현진, 우리 우리나라 선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유현진이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공을 다양하게 던져서 타자들을 무력화시키듯이 마귀는 더하다는 거예요. 정말 카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아카마귀가 유현진보다 수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예측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불규칙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마귀의 불규칙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규칙적인 기도예요. 아무리 불규칙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공격하는지 관계없어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러죠. 39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게 악한 마귀의 불규칙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이거죠.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하자. 예수님 제자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를 느끼죠.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강점이 그거였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강력한 거죠. 다니엘도 어떤 공격을 할지 자기가 예측을 다 못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모르는데 막 음모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도 이겼죠. 그러니까 불규칙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규칙적인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것저것 예측하려고 그러지 말고 규칙적인 기도를 붙들고 나가면 항상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때그때 하는 기도 있죠. 사람들 그때그때 기도하고 이렇게 특세 있으면 피곤하다가 안 나오고 그죠? 그런 건 힘이 없어요. 마귀가 그 패턴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 패턴을 알고 읽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읽히면 이 사람이 인코너에 약하다 그러면 계속 인코너만 던지더라고. 아웃코스 약하다 그러면 아웃코스만 던지고 그죠? 커브 약하다 그러면 커브만 던지고 강정호 선수 같은 사람은 빠른 공에 강하다 그러니까 빠른 공 안 줘요. 잘 다 읽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뻔한 사람 되면 안 된다고요. 읽히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읽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와도 규칙적으로 철학기도도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면 사실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선교하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 마귀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기도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예배, 기도, 선교 우리 삶 전체에 이렇게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한 거죠. 우리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보면은 그 3번의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잠시 떠나가죠. 누가복음 4장 13절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나 이거 생각했어요. 왜 떠났을까 마귀가? 방심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그냥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극렬하게 공격하다가 딱 멈춰요. 그럼 우리는 무슨 느낌을 갖죠? 이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심하게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러고 난 다음에도 습관을 따라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방심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방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챔피언의 무게를 못 견디고 맨날 나가 떨어져요. 그게 뭐겠어요? 방심한 거죠. 방심. 이기고 난 다음에 축복의 저주죠. 축복의 역설. 르우벤과 같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제일 많이 해주시니까 양떼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요단강 안 건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절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비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대비하는 기도가 있으면은 무조건 미래의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기도는 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철학기도 기도하니까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제일 잘 대비하는 게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 기도 아니야 이거? 미래를 잘 대비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승리가 있었고 이 대비 못했던 제자들 나가 떨어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비하는 기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월절 지난주에 살폈죠.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넘어가다 보면 6월절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6월절은 사실 재앙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에요. 장자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6월절이 말 그대로 패스 오버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그 전날 밤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언제요? 미리 발라야 돼요. 미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이 올 때 어디 어린 양 피 없어 이러면 안 되고요. 재앙이 왔을 때 막 호들갑 떨면서 기도해야지 이러면 사실 늦은 거예요. 사실 늦은 거. 그때 기도는 그 이후를 대비하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싸움을 대비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는 기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문설주에 전날 발라야 돼. 전날.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40절에 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 유혹이 올 거거든. 시험이 올 거거든. 고난이 올 거거든. 그때마다 미리 기도로 대비하지 않으면 못 이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나오죠. 몸에 고통이 오도록. 기도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44절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뭐 군대에서 많이 쓰는 얘기 있잖아요. 훈련 중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투 시 피 한 방울과 같다. 이건 뭐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죠. 훈련 중에 지금 우리가 훈련할 때 이렇게 사전에 흘리는 땀 한 방울, 이렇게 사전에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은 전투 시 피 한 방울과 같다. 피 안 흘려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면 전투 시 피 안 흘려요. 사전에 기도하면요 전투 시 피 안 흘려요. 피 흘리긴 흘리죠. 마귀 피가 흐르죠. 그죠? 적군이 코피 터지죠. 머리 깨지죠. 누구 피가 흐르느냐 중요한데 우리가 사전에 기도하고 이 눈물과 땀이 있을 때 능히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 마음도 무너져요. 그래서 슬픔이 지배한다고. 그래서 우울감이 지배해요. 그래서 무력해져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45절 보니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이 안 좋으면요 잠이 와요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때들 이렇게 잠깐 조는 분들 보면은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보는 게 좋아요. 피곤해서 잔다 그것도 있지만 슬퍼서 자는 사람 많아요. 고민이 많아서 괴로워서 자는 사람이 많아요. 괴로우면은 회피하고 싶거든. 그래서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 안 하면 자요. 기도 안 하면 잔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쌩쌩하게 기도하면요 더 싱싱해지는 거예요. 월요병은요 주일 저녁 예배 드린 사람은 월요병 없어요. 주일 저녁에 뭐 이렇게 텔레비전 죽어라 보고 그런 사람 월요일이 두려운 거지. 그죠? 근데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이 가보면요 월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 안 나와요. 난 그 이해가 안 돼. 그죠? 주일이 뭐 이렇게 넉다운 되는가 봐. 그 자기 입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러면? 저는 대충 해서 그런가? 하나님 의지해서 그냥 대충 해야 돼요. 그죠? 대충 한다는 건 뭐냐? 마음 비우고 몸 비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오히려 덜 피곤한 것 같아요. 월요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월요일날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일 싱싱하고. 왜? 예배의 힘이거든. 근데 반면에 주일 저녁 도망치고 뭐 가족과 함께 딴짓하는 분들 보면은 항상 다크서클 있고, 난 너구리인 줄 알았어요. 너구리인 줄 알았어요. 뭐 눈이 이러고 맨날 사고 당할 거 사고 다 당하고, 사기 당할 거 사기 다 당하고, 쿠팡에서 뭐가 왔대 그거 확인하다가 보이스피싱이 당하고. 원래 액수는 크지 않아요. 25만 원. 그 참나 한심해 진짜 한심해. 그러면서 또 고순성 교수 회비 없다고 못 간다고 그러고. 내가 그 농담을 했어요. 대만 선교 가시죠? 그러면 또 못 간대요. 그러면 그거 2배 정도 날아갈 거야, 그죠? 쿠팡이 아니라 이제 어디서 올까요, 그죠? 하여튼 요즘 이상한 것도 많아요, 그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걸로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불규칙합니다. 이기는 길은 규칙적인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냥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게 메시지인데 뭐 이거 대단한 메시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겟세마네 동산 이거 뭐 분석 더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대비하는 기도하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분석할 게 뭐 있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린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체크를 해야 돼요. 첫째는 과시는 금물. 과시는 금물.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흥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축복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번의 시험 이기고 난 다음에 한동안 마귀가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때 야 모든 게 잘 돼. 나는 마귀의 싸움에서 이겼어. 그리고 맨날 간증만 하고 다니는 거야. 마귀의 싸움에서 이겼어. 간증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이겼어. 방심할 때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안 하시죠? 습관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간헐적으로 나오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많아요. 이렇게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자매들 있죠. 결혼해봐.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자매 때문에 기도만 하게 될 거야. 그죠? 괴로워하면서 뭐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세요. 맨날 이럴 거라고.
화면에 그저 이렇게 뭐 무통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항상 가보면 그 자매가 있고 기도하고 그래. 그게 복동이에요, 복동이. 나중에 기도하다가 살도 빠질 거예요, 그죠? 복동이에요, 복동이. 얼굴은 다 나중에 수렴돼요. 그게 그거예요, 그죠? 복동이에요, 복동이. 나중에 기쁨이 있게 되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럴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반짝반짝하고 무슨 뭐 훈남이라니 뭐 이상한 눈빛 하고 다니고 그저 뭐 멋진 차 타고 다니면서 뭐 향수만 뿌리고 다니고 이런 놈들을 보면은 지금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이란 게 웃겨요. 20대는 이렇게 삐짝 마른 애들이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아줌마들을 뭘 봐요. 그런 애들 남자 구실 못해요. 그거 다 모른다고. 성격 좋아야 되고 믿음 좋아야 되고요. 다리 튼튼해야 돼. 알아요? 그래 오래 가요. 그러지 않으면 빌빌대다가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게 가끔마다 10대나 20대들 눈으로 이렇게 좋은 남자라고 보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때 한심해. 아이고 저거 사람 보는 줄 모르구나. 엄마한테 보라. 엄마한테. 엄마가 잘 알지. 아버지 때문에 하도 당해가지고 엄마가 잘한다고. 그죠? 엄마한테 보라. 엄마한테. 그게 지혜잖아요, 지혜.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과신은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성실성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한 방울이 물이 바위를 뚫어버리잖아요. 성실한 거, 성실하지 않고 맨날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보였다 안 보였다, 뭐 냄비 같은 인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 그러니까 문제가 떠나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승리의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방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챔피언의 자리를 주거든요. 챔피언의 자리만 가면 방심해. 그러니까 하나님 챔피언 자리 더 안 줘. 왜? 챔피언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고 그냥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선교도 꾸준히 가야 돼요. 어떤 때는 너무 잘 돼서 선교 안 간다 그러고, 어떤 때는 뭐 승질 나가지고 안 간다 그러고, 뭐 이래 안 가 저래 안 가. 그러지 자기 고집대로 한번 해봐요. 영원히 못 가게 만들어 버리지 하나님이. 어려워도요 딛고 가면은 길이 열려요. 계속 열린다고. 저는 가끔마다 그래요. 이거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건데 그 못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엉클어놔요. 다시 돌아오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3년 걸리더라고.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래서 하나 깨닫는 거죠. 아, 이거 떠나면 끝나는 거구나. 이게 쉽게 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있는 자리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제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목회자나 목사나 또 뭐 선교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 또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 뭐 이렇게 몇 명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제가 돌아와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저를 되게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걱정을 많이 했는가 봐.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외국에서 선교하면.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나 잘 살아 막 이러고 일부러 막 그 티셔츠도 쫄쫄이 티셔츠 이런 거 입고 가고요. 이렇게 막 근육 나오게 막 근육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모양만 나오게. 주한이가 그 군대에서 사온 거 있거든요. 그거 딱 입으면 딱 되게 몸 좋아 보여. 이렇게 딱 입고 가고 그리고 맨날 웃고 다니고 뭐 좋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냥 그 친구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려고. 근데 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고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고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확신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방심으로 보일 수 있겠더라고. 방심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 모습이 아닌 게 맞는 건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야. 그래야 친구들이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그게 좋은 친구 관계인데. 아직 안 가서 내가 내일 아침에 전화하려고 그래요. 힘들어. 야 기도해 줘야 돼. 막.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대가예요. 근데 절대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유를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묶여 있잖아요. 이거 풀어달라 그러지 않냐고.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고. 고난과 더불어 사명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 피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외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경 안에서 깨어서 미국에서 기도해라, 중국에서 기도해라, 이래야 될 건데 아무 문제 없어. 마치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이. 참 이게 나쁜 친구였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말씀을 주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번에도 뭐 고성을 가서 말씀 증거해야 되고 또 대만을 가서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 받고 해주시고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뭐 고난들이 올 때마다 그것에 매여서 일 못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바울의 기도인데, 여러분들도 누가 얘기할 때 아무 문제 없다 그러지 말고 이거 꼭 붙드십시오. 우린 그래서 겉모습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겉모습이 평탄하다고 우리 평탄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속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러면서 이걸 경계해요. 마음으로 하고 외모를 자랑한대, 이 바보 껍데기가 아닌데.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7절 보니까 너는 외모만 보는도다. 개눈이다, 그 뜻이에요. 개눈이다.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외모만 보냐? 그 내면을 볼 줄 알아야지. 여호수아도 그랬죠. 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브온 백성들 멀리서 온 줄 알고 외모만 보고 그냥 빵이 좀 이렇게 뭐 곰팡이가 쓸고 그다음에 뭐 가죽이 좀 낡았다고 멀리서 왔대. 그거 아니죠. 외모만 보고 물어봤어야죠. 체크해봤어야죠. 그러니까 다 잘 된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잘 되지 않아요. 긴장해야 돼, 긴장. 이번엔 대만 선교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렵다 그런 교회들,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잖아요. 용광로도 뭐 채워서 20명 가까이 되고, 그죠? 또 어디 있죠? 삼중신소에도 뭐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뭐 다 되는 것 같고. 이제 보니까 그 금수당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이제 금수당도 좀 채워가고. 잘 된다 그러는 데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 겸손해야 돼요. 수만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승리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엎드리지 않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과거의 성공 또는 뭐 성숙하다는 거, 신분, 뭐 교육받은 거, 이거 다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보니까 그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그래요. 나도 옛날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 뭐 히브리 인용이 히브리이고 난지 8일 만에 뭐 할례 받고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내가 가말리아 후예였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 있었어. 이 껍데기거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해로움이에요. 해로움. 배설물로 여기고, 원문은 똥이거든요. 똥같이 여기고 쓰레기같이 여기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누가 기도하죠? 겉으로 잘 돼 보이는 것 같더라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과신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믿지 마십시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진짜 연약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신금물. 또 반대로 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의 능력을 또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기도의 능력을 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요? 안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해요.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실패를 해요? 기도하면서 실패하는 거 그거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 7대 불가사의야. 기도하는데 실패했다. 이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한번 해봐. 이렇게 철학에도 막 해보고 한번 실패 한번 해봐. 실패 한번 해봐. 뭐 실 감는 실패밖에는 없어요. 그죠?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오진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실패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고, 기도 안 하면 실패하는 거고, 뭐 물어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승리하니까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미리 기도해야 돼. 미리 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사전 점검을 해야 돼요. 사후 정비하지 말고 사전에
그리고 혼신에 다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힘쓰고 애써. 이거 원문 뭐 간절히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들 막 힘을 쓰면 막 창자가 이렇게 꼬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만큼 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 삼류 인생들인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일관성 없게 기도해요. 맨날 시험만 오면은 기도하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위기 닥칠 때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맨날 위기를 주죠. 그죠? 고난이 와야만 기도해요. 그 사람의 축복은 고난이에요. 계속 고난이 올 거예요. 해결책이 없을 때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절대 해결책을 안 줘요. 시험 망쳤을 때만 기도해요. 여러분 맨날 밀려 쓰게 돼 있어요. 그래 기도를 하지. 시간 날 때만 기도해요. 여러분 아프거나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시간 많이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시간 날 때만 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내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시간을 내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피곤하지 않을 때만 기도해요. 여러분들 실업자 만들어서 피곤하지 않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는 노동이거든요. Too busy not to pray. 바빠서 기도한다고?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 천사가 돕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노동하는데 기도를 도와주시는 힘이 있어요. 성령이 도와요.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돕는다고.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참편의 무게를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성공해도 타락 안 하는 거 기도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오래가요. 저건 참편의 무게를 이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70인 그 제자들 2명씩 보내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사탄을 격추시키는 거예요. 막 이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막 날아다니는 놈들이 있는데 기도하면 그냥 뚝뚝 떨어져. 뚝뚝. 막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F킬라 쫙 뿌려놓으면 뚝뚝 떨어지시지. 그죠? 여러분 영적 F킬라 뿌려버려서 마귀를 격추시킬 수 있는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대요. 이미.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견고한지를 파하고 뱀과 정갈을 밟고 마귀를 멸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쑥날쑥하지 말고 습관적인 기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